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프레임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사진이나 그림을 넣어놓는 도구가 있잖아요. 한문으로는 액자라고 부릅니다. 오늘 몇 개 국어를 할 겁니다. 우리 한글말로는요 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일본어로는요 왁구라고 말합니다. 오늘 일본어 하나 배워가세요. 그리고 이걸 영어로 옮기면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혹시 프레임에 대해서 조금 긴가민가 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 4개 국어를 풀었습니다. 우리말로는 뭐라고요? 틀. 한자로는요 액자. 일본어는요 왁구. 영어로는요 수준이 대단히 높으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가만히 들여보면 결국 사람은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현실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일어납니다. 다들 힘들다고 문 닫는 집이 있고요, 힘든 가운데 대박 나는 집도 있어요. 같은 문제를 만나도 어떤 사람은 밤새 절망으로 끙끙거리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며 우뚝 일어나기도 합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이제 끝났어 절망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지 하고 힘차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뭘까요? 개인의 IQ 능력 차이입니까? 학력 차이인가요? 환경 차이입니까? 성격 차이입니까? 아니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 차이는 프레임의 차이다. 무엇과 무엇을 묶어보느냐, 오늘 나의 현실과 누구와 연결시켜 보느냐, 싸움을 어떤 구도로 보느냐, 여기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존경받는 영웅을 뽑으라면요 누굴까요? 이순신 장군을 뽑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되는 영웅이 영웅 위에 또 있더라고요. 성웅입니다. 좀 낯선가요? 예전에는 이순신 장군, 성웅, 거룩한 영웅 이순신 이렇게 불러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라가 가장 위태로울 때 외적을 물리치고 나라를 지켜냈기 때문에 그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는 바로 명량 대첩을 통한 기적 같은 승리였습니다. 그때 조선 수군에 남아있던 배는 겨우 12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군은 수백 척의 함선을 몰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계산으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숫자로 비교하면 이미 끝난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이 전쟁을 단순히 12척 대 200척, 12대 20 숫자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미 진 거죠. 그 싸움은 판을 달리 보며 짜기 시작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바라본 것은 단지 우리 수군 12척 그것만 뚫어지게 보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이순신 장군이 바라본 것은 바로 명량 앞바다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곳에는 울돌목이라고 하는 아주 물살이 거친 지역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나에게 12척밖에 없지만 내가 서 있는 이 바다가 있다. 내 힘은 약하지만 내가 싸우는 자리는 바로 이곳이다. 이 바다다. 이순신 장군은 12척이라는 프레임으로 본 게 아니고 울돌목이 있는 바다라는 더 큰 프레임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인물,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갈렙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밤새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끝났네, 이제 또 우리 다 죽었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저 모세와 아론 갈아치우자,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지난날 옛날로 돌아가자. 그런데 갈렙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올라갑시다. 그 땅을 취합시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똑같은 시간을 보고 왔는데, 똑같이 정탐했는데 왜 앞서 10명의 정탐과 오늘 이 갈렙의 보고는 다른가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보았던 현실이 다른 게 아니고요, 바로 프레임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과 나를 묶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눈이 절실히 필요한 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잘못된 프레임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언제나 현실과 나를 묶어버립니다. 본문 앞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밤새 울었다지 않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 앞서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보고했죠. 그 땅의 백성은 강합니다. 그 땅의 성은 견고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거인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현실 진단 자체는 어느 정도 맞았습니다. 문제는 현실만 봤다는 것입니다. 현실도 보아야 되지만 현실을 보고 현실만 가지고 바라보는 그런 프레임, 그런 생각의 틀. 이스라엘 백성은 싸움의 프레임을 이렇게 짰습니다. 그들과 우리 상대됩니까? 저 견고한 선과 우리 텐트 이 비교됩니까? 그리고 이 문제와 나 이렇게 연결해 버렸어요. 그들의 프레임은, 이 잘못된 프레임은 그렇게만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프레임을 짜고 나니까 결론은 너무나 뻔하죠. 그들은 크고 우리는 작다. 그들은 강하고 우리는 약하다. 그들은 많고 우리는 적다.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끝장난 거죠.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병을 만나면 그 병과 나를 묶어버립니다. 이제 어떻게 경제적인 문제를 만나면 가난과 나를 묶어버립니다. 도저히 나는 이번 생에는 기회가 없어, 뭐 이런 절망의 소리까지도 합니다. 실패를 만나면 그 실패와 나를 묶어버립니다. 자녀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와 나를 엮어버리고, 사람들과의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과 나를 묶어버리고 답이 없답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러면서 주저앉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되는 문제 아니에요. 원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모든 싸움을 우리 힘으로 이기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 너무 쉽게 현실과 나를 직접 연결합니다. 그러니 마음이 무너지고 기도는 막히고 두려움은 점점 커가는 거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보시기 전에 문제와 나만 묶어놓고 그 앞에서 낑낑거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프레임을 믿음의 프레임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강한 척하는 프레임은 될 수 있어도 믿음의 프레임은 아니죠. 왜냐하면 믿음의 프레임은 하나님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빠져있는 프레임은 믿음의 프레임이 아니에요. 내가 감당해야 되고,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끝까지 버텨야 하고, 내가 어떻게든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지쳐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현실과 나만 붙여놓으면 항상 현실이 나보다 크게 보이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불신앙의 이 프레임은 약속의 땅도 나를 삼키는 땅, 나를 잡아먹는 땅으로
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앞서 지난주에 봤던 민수기 13장 32절입니다. 그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 땅이 우리를 다 잡아먹는데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 땅이 어떤 땅이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던 땅,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지금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 겨우 그 땅에 들어가라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 없이 보니까 그 땅이 어떻게 보였죠? 그 땅이 우리를 삼킬 거야. 두려움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불신앙의 무서운 거죠. 하나님이 준비한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두려움의 자리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직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보면 부담스럽게 그지없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도 하나님이 안 보이면 이거 함정 아니야? 나 골탕 보기 이러고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 주신 약속도 하나님 없이 보게 되면 약속이 아니라 위협으로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열어주신 기회인데 이거 잘못하면 이거 내가 망하는 거 아닐까? 하나님이 어떻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인데 야 이거 나 잘못하다가 내가 잡혀먹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시는 광야인데 여기까지 가다가 끝나는 거 아니야? 여기가 멈춤 그대로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현실을 바라보는 눈, 그 불신앙의 프레임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현실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장애물을 치워달라고, 없애달라고. 그럼 믿음이 있든 없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프레임을 가진 사람은요, 이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는 은혜의 파도로 나를 넘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하나님 없이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 현실을 나 혼자 책임져야 될 것처럼 혼자서 끙끙거리고 계시진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까지 내가 두려움으로 오해하여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보면 약속의 땅도 삼키는 땅, 나를 망하게 하는 땅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문제는 현실 자체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프레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믿음의 프레임은 뭐죠? 믿음의 프레임은 현실과 하나님을 묶는 거예요. 이제 갈렙을 보겠습니다. 갈렙은 현실 감각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도 똑같이 봤습니다. 성읍이 크고 견고하다는 걸 보았고 그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강하다는 것도 보았고 그 가운데 굉장히 큰 거인들도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현실과 자신을 직접 묶지 않습니다. 갈렙은 현실을 하나님과 붙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런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문제, 내 눈앞에 있는 그 어떤 어려움을 내가 짊어지고 하나님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한편으로는 안쓰럽고 안타깝지만 그건 믿음의 반응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 붙이는 겁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은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모른 척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 없는 척, 그렇게 자기를 속이지 않아요. 믿음은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갈렙의 프레임은 이렇습니다. 가나안과 우리가 아니라 가나안과 하나님의 문제다. 거인과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거인과 하나님의 문제다. 문제와 나가 아니라 문제와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말은, 갈렙의 보고는 달라질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 그 똑똑한 각
가문의 대표 10명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고. 근데 갈렙은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말하는데 갈렙은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 밥이다. 같은 현실인데 왜 이렇게 다르죠? 보는 눈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믿음의 눈이 달라서 그런 겁니다. 바로 프레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현실을 절대로 내가 보는 크기로 재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크기로 항상 재봅니다. 이게 하나님보다 커? 별게 아닌 것 가지고. 이게 하나님보다 커?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갈렙은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게 믿음입니다. 내 능력, 내 실력, 내 경험, 내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게 참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믿음의 기도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싸워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바로 진짜 믿음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약한 사람이 어쩔 수 없이 하는 마지막 수단이 아닙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다 안 돼서 그야말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진짜 기도는요,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거룩한 위탁의 마음, 거룩한 위임의 마음을 가지는 게 믿음입니다. 이제 네 번째, 그럼 우리의 프레임을 바꾸면 어떻게 바뀌게 되나요? 메뚜기 컴플렉스가 믿음의, 담대한 믿음의 반응으로 바뀌게 됩니다. 정탐꾼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 말입니다. 민수기 13장 33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같이, 내가 나를 봐도 메뚜기보다 못한 것 같아.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완전히 무너진 자아인식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인 나를 메뚜기보다 못하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프레임을 잘못 잡으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은 실제보다 더 작아 보이고 문제는 더 압도적으로 다가오고 상황은 실제보다 더 크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안 돼, 나는 약해, 나는 너무 작아, 조금밖에 없어, 나는 이제 감당할 수 없어. 한마디로 프레임이 고장이 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늘 백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사람들입니다. 값을 주고 사면 가치가 생기잖아요.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의 핏값이 우리의 가치예요. 따라서 봅시다. 나는 예수님 짜리입니다.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 핏값이 내 존재 가치예요. 그런데 갈렙은 더 놀라운 말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우리 성도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우리의 먹이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강력한 표현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메뚜기처럼 보는데 갈렙은 그 거인들을 향해 너 내 밥이야, 너 내 먹이야. 여러분, 이걸 우리는 믿음의 프레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현실 감각이 없어서 그런 말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감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들이 큰 것 맞다, 인정. 그들이 강한 것 맞다, 인정. 인정할 건 인정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결국 그러고 보니까 이건 다 내 먹이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무덤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는 양식이 됩니다. 우리를 흔들던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도구가 됩니다. 걸림돌이 변하여 디딤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피하고 싶었던 현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삼키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나는 맥뚝이라고, 여러분, 예수님 자리를 자꾸 구기지 마세요.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이 문제는 끝난다. 하나님께서 이 현실을 나의 먹이가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믿음의 프레임의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믿음의 프레임은 구약의 갈렙에게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골리앗을 보자마자 무서워, 다 숨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왕으로부터 온 백성들은요, 불신앙의 프레임, 나보다 더 크네, 골리앗과 나를 자꾸만 연결시키려고 해요.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크네, 문제와 우리랑 자꾸 묶어버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숨을 수밖에 없죠.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골리앗보다 더 큰 거인 없냐고 그렇게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프레임이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여러분, 이게 믿음의 프레임입니다. 더 큰 거인을 찾지 않죠. 나와 골리앗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골리앗의 문제로 엮어버립니다. 그러니 골리앗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보다 클 수 없잖아요.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잖아요. 질병이 아무리 깊은들 하나님보다 더 깊을까요? 절망이 아무리 무거운들 하나님보다 무겁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프레임은 복음 안에서 완성됩니다. 죄와 나를 붙여놓으면 인간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죽음과 나를 붙여놓으면 인간은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유혹과 나를 붙여놓으면 인간은 끝내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무엇이죠? 죄와 예수님,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또한 죽음과 예수님을 묶어 놓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죽음이 깨졌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내가 죄를 이겨보겠다고 내가 뭐 어떻게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셨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태도예요. 우리의 소망은 내가 죽음을 극복하겠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거 붙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이니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긴대요. 겨우 비길 뻔하다가 이긴 거 아니에요. 넉넉히 이긴대요.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외치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승리하리라. 그 주님과 나는 오늘도 함께 걸어가리라. 삶의 현장에서 부르는 예수의 이름, 두려움 앞에서 부르는 예수의 이름, 질병 앞에서 부르는 예수의 이름, 절망 앞에서 그 예수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문제와 나를 엮지 마세요. 문제와 하나님을 묶으세요. 세상은 분명히 우리보다 큽니다. 현실은 분명히 만만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분명히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성도는요, 사실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은요, 가끔 내가 없는 말 했어? 사실이야? 뭐 사실이면 모든 게 다 통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오늘 10명의 정탐꾼 사실만 이야기했어요. 근데 망하잖아요. 뭐가 문제죠? 우리는 사실에 하나님의 뜻을 담는 것을 우리는 진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사실과 진실은 비슷한 내용 같지만 달라요. 사실은 현상만을 말하는 거고, 진실은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까지를 담는 것을 진실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나 뉴스 많이 봐. 나 요즘 유튜브도 많이 본다니까. 나 사람들 이야기 많이 들어. 그럼 사실 모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요. 크든 작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보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진실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사실만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진실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키신다. 이것을 가지고 사실을 보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이어 오늘까지 갈렙이 그렇잖아요. 나머지 10명은요, 이거 빼고 봤잖아요. 그러니 보고서 결론이 달라지죠. 그러니 이제는 문제와 나를 묶어놓고 홀로 울지 마세요. 현실과 나만 연결한 채 낙심하지 마세요. 이 프레임으로 가면 결국엔 나 스스로 지쳐 나중에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프레임을 바꾸십시오. 현실과 하나님으로 바꾸세요. 문제와 하나님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와 하나님으로 보시고 오늘의 고난과 하나님으로 연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이 문제는 주님 겁니다. 주님, 저는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싸워주십시오.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내 눈앞에 펼쳐진 이 현실 뚫고 나가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결국 프레임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그 이기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끝장났다, 끝났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는 메뚜기다 라가 아니라 저건 내 밥이야, 먹이야. 이 문제가 나를 삼킨다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는 먹이가 된다. 내가 못한다가 아니라 주님은 하시지. 오늘 민수기 14장의 이 갈렙처럼,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처럼 무엇보다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정확한 믿음의 프레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